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한 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곳곳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제 말씀에서는요, 열매를 통해 거짓 선지자의 분별과 경계를 이야기해 주셨다면 오늘 이제는요,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라는 호칭이 두 번이나 거듭되어 사용된 것은요, 이들이 매우 큰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날에 종교적 열심이 가득했던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한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앞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요,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1절의 말씀 후반절.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많은 권세를 나타냈고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이름을 이용하면서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통해서 유력한 자가 됐을 뿐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능력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큰 권능을 행하기를 구하기보다는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부터요. 아셨죠? 둘째,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참된 제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능력, 많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소유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과 환난, 시험과 어려움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비가 내리고요, 어떨 때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던 자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근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 즉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을 근간으로 살아갔던 자들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무너지되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무너짐이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환난의 순간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좁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은 좁은 길이고 신앙의 여정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를 근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서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28절부터 29절,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산수훈의 말씀이 끝나요. 마태는요, 이 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누구였냐면 저와 같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리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말씀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요, 곧 그분의 삶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삶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대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고 그로 말미암아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말이 되어 우리의 말이 권위가 세워져서요, 많은 자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내일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했던 분당 다함교회 청년들에게 크리스찬의 이성교제가 무엇인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하고 어떠한 연애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수련회 때 특강을 하러 가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이 저의 말이 되게 하시고 저의 말이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말을 통하여 정말로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우리 마리모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기도해 주세요.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청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고 우리의 말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 외부적인 요인에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지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아들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에게 정말로 크리스천의 이성관이 무엇이고 연애관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이성교제를 해야 하는지를 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깨어지고 정말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내일 꼭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